자,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5절의 본문을 가지고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페루 그리고 이제 쿠스코에 와 있습니다. 이 해발이 거의 4,000m 약간 안 되거든요. 이제 고산병 약을 먹고 와야 될 그런 동네인데 그 영향도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저뿐만 아니라 특별히 홍선 교사가 굉장히 지금 몸이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급하게 백팩 하나 메고 비행기를 타고 쿠스코에 와서 사역을 섬기고 있는 와중이라 이렇게 좀 초췌하고 그리고 여러모로 좀 부족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하고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이렇게 녹화본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너에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크게 한 두 만남이 있었는데요. 여러분하고 좀 얘기를 좀 나눌. 좀 전에 그 한 만남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50년 가까이 해외에 나와 계신 70이 넘으신 분이세요. 정말 사업을 많이 하셨고 크게 하셨습니다. 10년 이상, 10개 이상 사업을 크게 하셨다고 하니까요. 그러면서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또 승하기도 하다가 결국은 계속 어려운 쪽으로 이제 가게 돼서 내 노후를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나, 노후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면 되겠나, 이래서 50대 후반에 의과대학을 들어가게 됐어요. 그 전에 어떤 또 학점이 좀 있었던 모양인데요. 의과대학에 가서 공부를 해서 60대에 의사 면허증을 받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한의사로 그렇게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는 일반 의사까지 됩니다.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60대에. 그래서 지금 이제 병원을 개원했는데 한의학과 또 양의를 같이 하는 그런 병원인데 뭐 큰 병원은 아니더라도 이게 소문이 나고 알려져서 정말 여러 곳에 와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잠시 대화 나누기를 이제 걱정이 없다. 노후를 이제 마련했다. 이젠 뭐 사업을 할 때는 늘 불안했는데 사람들이 돈을 싸들고 와서 본인에게 이제 치료를 받으니까 이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그분하고 좀 대화를 나누고 왔는데 인간적으로는 참 대단하신 분이다. 50대 후반에 의과대학을, 한국은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여튼 의과대학을 들어가서 자식보다 더 어린 아이들하고 같이 공부해서 나중에는 학위를 받을 정도. 그래서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 많이 좀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하튼. 근데 이제 왜 글을 그랬냐 제가 여쭤보니까 노후 대책이 제일 우선이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자존심 상하더라는 거죠. 친구들이 다 이제 떵떵거리면서 하는데 자기는 그러지 못하고 이대로 이렇게 주저앉아서 끝낼 수는 없다. 이런 마음으로 독하게 마음 먹고 그렇게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잘 자리를 잡았고 그리고 이제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리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큰 성공은 아니더라도 인간 승리로 볼 수 있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볼 때는 참 대단합니다. 근데 이제 한때 이 방송교사님하고 그 교회를 다니셨다고 하시는 분인데 지금은 그 이 교회를 못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이제 이런 분을 제가 보게 됐고요. 또 한편으로는 방도우 선교사님의 인생을 제가 좀 보게 됐습니다. 이번에 페루에 오자마자 그 이제 국회의원들을 이제 이 대상으로 해서 늘 조찬기도회도 하셨다는 걸 알게 됐고 그런 연 때문에 이번에 국회의사당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국회의사당에서 그 부의장 되시는 서열로 얘기하시면 3위 되시는 분이 저희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분도 신실한 크리스찬이시고요. 목사님이신 줄 알았는데 목사님은 아니시더라고요. 근데 초선인데 부의장이 될 정도니까 나이는 한 40대 정도 보이고요. 굉장히 좀 유능하신 분 같습니다. 어떻게든 신앙으로 나라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굉장히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우리를 안내해 주셨고 각국의 대사들이 오시면 접견하는 그 어떻게 보면 한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접견 장소에 우리를 데리고 가서 보여주셨고 그 자리에서 그분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게 이제 첫날이고 둘째 날은 이 땅에 이 현지인들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인구가 3,5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보다는 약간 인구가 떨어지지만 땅덩이 넓이로 보자면 훨씬 크죠. 거기에 3,300만 명이 사는데 그 중에 1,300만 명이 페루 리마에 산다고 하시더라고요. 목회자들이 많은데 그 목회자들이 크게 5개 단체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물론 지금은 조금씩 이렇게 또 세이프레이트가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는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독립교회 연합회라고 볼 수 있는 콘페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콘페. 5,000명의 목회자가 이렇게 소속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콘페 회장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제 분이 이제 이번에 방도우 선교사님한테 연락이 와서 좀 도와달라 이렇게 연락이 왔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얘기가 진행되면서 11월에 1,000명의 목회자 세미나를 하자 이렇게 결정이 이제 된 거고 그 부분에 이제 저희가 가서 세미나를 인도하는 것으로 다 이제 얘기를 하신 겁니다. 이번에는 그 리더들 회장님을 비롯해서 콘페의 리더들 그리고 각 권역의 리더들 한 30명 모아서 먼저 이렇게 모임을 가셨고요. 다음 주 이제 이번 주죠.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그 지역별 정확하게 얘기하면 권역별로 또 리더들 모임을 이제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1월에 사역들을 펼치도록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콘페 같은 단체가 한 5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마지막 날 저희가 떠나는 날 마지막 날에는 콘페 말고 콘페 같은 단체 리더들을 또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쿠스코를 왔죠. 쿠스코에 와서 이 쿠스코 목회자 연합회가 있습니다. 지금 다 현지인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목회자 연합회 목사님들이 최근에 한국에 대해서 별로 안 좋은 감정을 가진 것 같아요.
그 한국에 이단이라고 하는 기쁜 소식 그 관련 분들이 들어와서 그 팀들을 누가 받아들였고 그것 때문에 좀 목회자연합회가 조금 타격을 입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굉장히 이제 경계하고 있는 중에 방도우 선교사님이 적극적으로 만남을 주선하셨고 만남을 시작할 때는 관심이 없다고 해야 되나요? 사람 불러놓고 이럴 수 있나 싶을 정도의 자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20명이 온다고 했는데 한 8명이 왔고요. 근데 이제 딱 짧게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소개하고 났을 때는 이분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11월에 왔을 때 리마에서 사역도 하고 그 다음에 쿠스코에서도 사역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제가 이 방도우 선교사님하고 같이 쭉 다니면서 이분의 인생에 대해서 좀 보게 된 거죠. 한국에서 정해진 선교비 그것만 옵니다. 그것도 많은 액수가 아니고요. 정해진 선교비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런 현지인들 깊숙하게 들어가서 자기를 드리고 또 꼭 필요하다 그러면 더 이제 이렇게 후원 요청을 하면서 지금까지 페루에서 20몇 년을 이제 살아오신 거예요. 공부를 나름 잘 하셨어요. 미국에 또 영국에 공부하셔서 박사학위도 가지고 계시고 웬만한 데 편안한 게 얼마든지 목회할 수 있고 또 자기를 위해서 산다고 하면 그닥 어렵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뭔가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인생을 오롯이 페루를 위하여 이렇게 인생을 드린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열매를 맺는 거죠. 사실 우리 방송교사님께서 저희를 깊이 확인하시고 또 사역도 같이 다니시고 또 사역이 열매 맺어진 걸 보면서 더 이렇게 열심히 또 강력하게 하실 것에 대한 마음을 품고 계십니다. 그게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여튼 다른 것도 그렇지만 이 두 분의 만남이 제가 사실은 오늘 이 만남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방송교사님의 인생을 두고 볼 때 그리고 또 이렇게 주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드리는 이 땅의 많은 우리 성도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을 볼 때 정말 더 격려를 해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 본문을 결정을 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오늘 바로 말씀을 녹화하기 전에 그 만남을 보면서 너무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똑같은 인생을 60년, 70년 이제 보냈는데 자기 노후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 자존심을 위하여 그러면서 이제 지금 나름 먹고 살만하다 이렇게 사시는 그 인생과 신앙을 잊어버렸다 이런 표현도 쓰시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정말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않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전 인생을 드린 자의 인생을 볼 때 겉으로 볼 때는 대단한 차이가 나지 않을 것 같지만 성경 말씀이 그대로라고 할 때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이 보상 이건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들을 더 하게 되고 그 삶이 참 너무 의미가 있구나. 그냥 책 몇 가지 읽어서 제가 느낀 이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내용 그대로를 살아가는 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처음부터 얘기를 합니다. 보시면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이거는 일단 교회 안에 있는 분들 외에도 다 알고 있는 바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숱하게 이런 삶을 동경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서 보물을 쌓아두는 삶을 동경하고 또 그렇게 어느 정도 쌓인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그것이 올바른 길이며 그것이 최고의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더욱 이런 부분이 심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소원이 뭐냐, 희망사항이 뭐냐 이랬을 때 예전에는 그래도 대통령이 되겠다, 국회의원이 되겠다, 아니면 가수가 되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요즘 초등학생들도 그런다면서요. 네 희망사항이 뭐냐 물어보니까 건물주가 희망사항이래요. 건물주. 돈 많고 쉽게 놀 수 있고. 예. 그러니까 기가 막히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조물주보다 높은 게 건물주다.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지금 아이들이 그렇게 됐다는 얘기는 이미 문화가 그들에게 그렇게 전달됐다는 얘기잖아요. 정신의 어떤 고향을 의미하는 수준 높은 이런 것들 다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돈 되냐 안 되냐, 내가 부자 되겠냐 안 되겠냐, 이게 전부 다 목적이 뭐냐면 그 경제를 통해서 뭔가를 하겠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경제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이 돈을 통하여 세상을 좀 더 밝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중하게 쓰거나 영혼들을 살리고 사람들을 돕는 데 쓰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돈 자체가 목적이 되는, 그게 점점 더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모습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실을 많이 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 자체가 그러니까 경제에 매여 있고 그게 매여 있으면 다른 것들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냥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대부분 정말 영적인 것이 보여지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믿어지지 않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원한 세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부딪히지 않으면 누구를 할 것도 없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모든 사람들이 돈 합니까?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잖아요. 일단 여튼 몰라, 무조건 많이 쌓아둬야 돼. 무조건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 획득해야 돼. 죄송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이 손에 쥘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최근에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세계 최고의 부자, 애플의 다 하시는 그분조차도 그렇게 살다가 가신 거 아닙니까? 돈 가지고 갔습니까?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요즘엔 돈 자랑하는 것이 최고의 자랑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너희를 위하여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라고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쥐가 깔아먹기도 하고, 이런 표현 아닙니까?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를 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제가 오늘 두 사람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혹여 그분이 이 메시지를 들었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만약 듣게 된다고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노후가 전부고 노년에 좀 더 불쌍해지지 않기 위해서 그것이 두렵고 그것이 무서워서 그걸 위하여 그렇게 된다면 그냥 결국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어떻게든 하게 된다는 것인데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면 가장 너무 안타까운 삶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늘은 존재합니다. 땅과 반대되는, 이생과 반대되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하늘을 위하여 지금 뭔가 보물을 쌓아둘 수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죠. 참 놀라운 특권입니다. 우리 같은 유한한 인생이, 죄 많은 인생이, 죄밖에 없는 인생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아니면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영원한 가치가 있는 무언가를 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 주신 특권이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저축할 수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어떤 일 때문에 또 앞으로 당사국의 사역을 두고 볼 때 전 세계를 섬겨야 되니까 미국에 어떤 계좌를 만들 수 있나? 뭐 이런 걸 좀 알아봤는데 이 보통 아니더라고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쉽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계좌 하나 열어주지 않습니다. 선진국에서. 유럽에서 만들어낼 수 있나? 쉽지 않습니다. 쉽지. 그러니까 이제 뭐 다 보장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경제가 어느 정도냐부터 시작해서 일일이 뭐 서류 제출해야 되고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 하물며 미국의 계좌 하나 만드는 것도 그래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늘 계좌를 만든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게 투자할 수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엄청난 얘기입니다. 엄청난 얘기.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양심적으로 질문해 보자고요. 우리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남들하고 비교해 봤을 땐 조금 괜찮고 조금 뭐 나쁘고 이 정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절대적인 거울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죄밖에 없습니다. 좀 나쁜 놈, 많이 나쁜 놈, 뭐 적당히 나쁜 놈이지 전부 나쁜 놈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관여하셨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가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것만도 감사한데 이 땅에 있으면서 영원한 것을 위하여 뭔가 투자할 수 있다? 하늘의 보물을 쌓아둘 수 있다? 엄청난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거기에는 무엇보다도 주와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삶. 그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영혼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그들을 위해 주는 삶. 얼마나 귀합니까? 이걸 우리 주님이 영원한 것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주의 명령 따라 순종하고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자체가 놀랍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떠나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둘 수 있어? 우리가?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보시면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여기서 버린다는 얘기는 더 가치 있는 것에 투자한다. 아니면 더 가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붙잡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불효자가 말씀의 매치가 안 맞아요. 버린다는 얘기 자체가 아예 돌아보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이건 지금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님은 행한 대로 보상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면서 영원한 것을 위하여 하늘을 위하여 쌓아둘 수 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정말로 한다고 할 때 이 땅에서도 그런 부분을 채우신다고도 지금 마가복음 10장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마라. 하늘의 하늘에 너희 보물을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렇죠.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죠.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습니다. 항상 거기에 가 있습니다. 항상 그쪽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에 보물을 쌓아둔다. 우리가 항상 땅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둔다. 항상 하늘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돈 자체가 목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돈을 주와 복음을 위해서 쓸까? 영혼들 위해서 쓸까?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쓸까? 이거는 분명히 다른 차원입니다. 분명히. 그래서 정말 좀 죄송스러운 얘기인데 아까 만나고 왔던 그 노후를 위해서 그 의사가 되신 그분이 몇 분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중에 치를 들면서 어떤 목사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 목사님은 그러면 안 된다면서. 대학교를 세워가지고 운영하면서 결국 뭐 이렇게 돈 뒤로 빼가지고 자기 집 수십 채 사고 그 목사님은 천당 못 간다면서 그렇게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웃어웃는데 그분의 눈에 그렇게 보인 목사님 참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네. 실제로 그렇게 살았다고 하면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또 그런 분의 모습 때문에 정말 영원한 것이 있는가를 결국 회의를 느끼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 또한 아쉬운 거예요. 참 많이 아쉽다. 여러분, 이 땅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요소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 땅이 전부 아니야? 아니, 정말 또 성경에 보니까 하늘이 있는 것 같은데. 자, 그 부분이 그 다음 얘기인데요. 그 다음 얘기하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너에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뭐 이건 약간 별개의 얘기인데요. 제 눈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잘 안 보여요, 요즘에. 큰일 났다. 여기 숙소에 이렇게 그 샴푸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뭐 그냥 일반 그냥 바디워시가 있는 것 같은데, 글을 안 써놨어요. 그 밑에 동그랗게 글을 써놓은 거예요. 읽어야 되는데, 읽지를 못하네. 이야, 참 답답했습니다. 지금도 성경 들고 여러분들한테 읽어주는데 눈이 잘 안 보여요. 여러분, 눈이 안 보이면 참 불편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정도면 뭐 약과죠. 근데 이제 눈에 장애가 있는 분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눈은 단순한 어떤 육신적인 눈을 넘어서서 뭔가를 보고 있는 마음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요 얘기죠. 이제 지금 하늘의 보물, 땅의 보물을 얘기하면서 눈을 얘기했습니다. 올바로 분간할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 많은 것들이 우리 인생에 이제 들어오죠. 많은 사람들의 얘기가 들어오고 또 스스로 우리가 판단하기도 하지만 정말 우리 판단하면서 걸어가고 있는 이 걸음이 성경하고 얼마나 부합되느냐 아니면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는 것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눈이 밝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눈이 어둡다고 하면 우리 삶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눈이 밝다고 하면 우리 삶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보고 있느냐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죠. 이 땅에 살면서 내가 그냥 이 땅의 시민권자가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육신을 위해서 사느냐. 내 비록 이 땅에 잠시 머물고 가지만 내 고향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믿고 이 땅을 살면서도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다고 믿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지금 나에게 부여된 많은 것들을 그걸 위해서 투자하면서 살아가느냐. 예. 여러분, 세상의 평가 기준을 볼 때는 이렇게 저 사람은 성공했고 저 사람은 선교사를 일평생 고생하고 나서도 겨우 저러고 있구나 라고 세상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육신의 기준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등장하고 영원한 하나님이 등장한다고 얘기할 때 이 얘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밝습니까? 아니면 얼마나 어둡습니까? 뭘 위해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해야 될 본질적인 질문을 대부분 하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돈 좀 생기면 그렇게 살다가 또 그렇지 않으면 또 어떻게든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그런 쳇바퀴 가운데 돈이 목표가 되고 돈이 생기면 허랑방탕, 돈이 생기면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고 우리도 그의 모습이라고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이거는 우리에게 어떤 힘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올바른 투자, 가장 올바른 길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위하여 너의 보물을 쌓아두라. 우리 하루를 돌아보시고 우리 일주일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의 한 달을 한번 돌아보시고 지난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이건 단순히 돈 가지고 여기 있었다 저기 있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삶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이 시간, 우리 삶의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사용하고 있냐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존재를 우리가 정말 믿고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 할 것이라고 하는 것들이 믿고 또 그것들을 위해서 이 땅에서 뭔가를 이제 한다고 하면 얼마나 그게 가치 있는 일이냔 말이에요. 지금 이제 홍성 교사가 좀 많이 아파요. 그러니까 이제 기침을 너무 심하게 해서 며칠째 지금 잠을 자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기침이 좀 정말 예전에 폐결핵을 앓았던 분 같은 그 정도의 농도의 마른 기침이에요. 제가 볼 때도 저나 세봄 사모도 좀 그런 증상이 약하게 좀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준원이도 좀 몸이 안 좋고 그런데도 저 젊은 친구들이 세계복음 하겠다고 그 몸 끌고 어제도 목회자 연합회 만나러 갔거든요. 월급 받기 때문에 하는 것일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이 복음이라야지 내가 살고 저들이 살 수 있다는 마음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것이 주님이 원하신다고 하는 바로 그것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저 몸뚱아리를 이끌고 사역 현장에 가는 거예요. 예, 참 우리는 하루의 삶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뭔가 중요한 결과물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오늘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 삶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는가, 이게 좀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 중요한 것들을 정말 이제 좌우하는 게 뭐냐면 올바른 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 보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은 상처에 과거에 받았던 상처 때문에 그 상처에 반하에 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철저하게 그것 때문에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어떤 그런 자세로 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 너무 돈의 힘을 많이 목격을 했던 탓에 정말 돈에 절절절절 매여가지고 인품이나 인성이나 다 잃어버리고 오직 돈에 매여서 사는 그런 부분들 또한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비단 교회밖에 있는 사람들은 말할 것이 없고 우리를 지금 돌아보면서 해야 될 그런 얘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와중에도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 성도들과 어찌하든 당대 세계복음을 위해서 방향 맞추어서 이모저모로 헌신한 분들에게 정말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겉으로 볼 땐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지 않아 보이지만 그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위하여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자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보물 있는 곳에 우리 마음도 있는 법이에요. 그 보물 있는 곳에. 어떻게 하면 전 세계를 살리지? 어떻게 하면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까?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에 계속 우리 보물을 쌓아둘까? 이런 마음으로 영혼들을 돕고 세계를 돕고 나라를 돕고 그것 때문에 할 수 있는 육신의 수고를 하고 또 물질에 드리기도 하고 정말 그 영혼들과 그 사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곳에 아무도 몰라주는 곳이지만 그곳에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심지어 욕을 들어도 꿋꿋하게 그 역할들을 감당하고 이 모든 것들 우리 주님이 하시고 하늘의 보물이 착착 쌓이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이런 일들이 보통 아니잖아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계속 자기의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 우순에서 그것을 드릴 수 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지나가는 일이라고 하면 참 슬픈 일이에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늘에 쌓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 우리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우리 눈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분별력을 가질 것이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것이냐 그 얘기예요. 그런 와중에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주인이냐 돈이 주인이냐 둘 중에 하나지 주인 둘을 둘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상에 있어서 정말 주님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냐 돈을 주인으로 섬기냐는 얘기는 다른 얘기예요. 말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하지만 실상 돈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고 모든 행동의 기준이고 모든 결과의 기준이라고 하면 그건 이미 돈이 우리 주인 된 것입니다. 돈이 나타나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서서히 장악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동한 모든 것에 판단하는 모든 것에 아니면 움직이는 모든 것에 잘 보세요. 뭘 중심으로 움직이냐는 거죠. 그게 만약 돈 중심이다, 이익 중심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건 이미 그것은 돈에 대한 그게 들어간 거예요. 이번에 멕시코 사역을 할 때 한 곳에서 매일 헌금을 걷더라고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헌금을 다 걷어서 저희한테 맨 마지막에 헌금 모은 거라고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당신의 교회와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귀중하게 썼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이분이 약간 좀 당황해하는 눈빛을 띠면서 그냥 고마워하면서 가지고 가시더라고요. 말씀을 전할 때는 거의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 교회를 제공해 주신 분이신데요. 오히려 그 아버님 원로 목사님은 참 잘 들으셨는데 맨 앞자리에 오셔서 근데 정작 담임 목사님이신 그 원로 목사님의 아들 되신 분은 저 맨 뒤에서 왔다 갔다 하고 거의 듣지를 못하셨어요. 그러다가 돈 들고 나타난 거예요. 돈이 중요합니다. 돈. 참 안타깝습니다. 많은 목회자들, 많은 선교사님들,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전부 돈에 매여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돈이 중요하지 않냐? 돈 중요합니다. 사역을 위해서도 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돈을 모든 부분의 기준으로 두느냐? 이건 분명히 다른 얘기거든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저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뿐이에요. 뛰어난 해설가도 아니고 설명가도 아닙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믿지 않은 겁니다. 또 그렇게 살자는 거죠.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그거 별로 유익되지 않는다. 도둑질 당하고 종과 동록이 해야 한다. 그리고 그 땅에 보물 쌓아둔 그것 때문에 네 마음이 가 있지 않냐. 과연 하늘을 위해서 이 땅에서 뭘 할 수 있겠냐. 그러니 그러지 말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라고 얘기합니다. 야, 너는 돈 안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 섬긴다고 하지만 실상은
모든 것의 기준이 돈이라고 하면 돈 섬기는 거 아니냐.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장선에 하시는 얘기가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얘기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들이 다른 게 아니라 사실은 돈이 주인된 그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안 믿기면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험악한 세상 정말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까? 그분이 살아계시나? 영원토록 나를 인도하실까? 나를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다는 말이 진실인가? 이런 것들이 믿겨지지 않는다고 하면 결국 본인이 본인 인생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뭐 먹을지, 뭘 입지, 뭘 마실까 항상 하는 고민이 그 고민이고 이 땅에 수십 년 살면 수십 년 동안 하는 고민이 그 고민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귀중한 은혜와 특권을 우리 주님이 허락하셨는데 그거 하나도 알지 못하고 그걸 위해 살지 못하고 그냥 자기만을 위해서 살다가 이 땅에서 마지막까지 자기 인생을 아낌없이 낭비하는 그런 게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보여집니다.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가 지난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20년이 가까이 되어 가는데요. 20년 가까이 이 교회가 받은 복이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우리 적지 않은 우리 중직자들과 또 뭐 스태프들이나 그 다음에 청소년들 한 명 한 명까지 주와 복음을 위해서 많은 헌신과 희생과 또 자기를 드리는 그런 일들의 연속이었고 그걸 주께서 기뻐 받으셔서 전 세계에 이렇게 귀한 문들을 계속 열어주셨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더욱 강력하게 문을 열어주고 있다고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이 일들을 이루어왔습니다. 우리 주님이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축복하고 또 그래서 더욱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자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때 좀 열심히 하고 말고 이거 아니구나. 아까 그 노후를 위해서 했다고 하는 그분 신학교에서 기독교 교육 2년이나 공부했다고 했고 정말 뛰어난 목회자 스승이 본인을 목회자로 이제 만들려고 했다고도 하시더라고요. 그 기회가 그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귀한 일들에 대해서는 돌아보지 못하고 결국 자기를 위하여 인생을 드린 거예요. 이걸 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참 여튼 한편으로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너무 귀한 열심히 사신 거 충분히 귀감이 될 만하고 인간 승리라고 할 만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부분에 너무 많은 기회가 있었는데도 너무 빈약한 그런 인생이 아닌가. 마지막 얼마 남지 않으셨을 것인데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혹시 그분에게 폐가 됐다면 용서하시고 이 말씀을 듣고 그분도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는 좀 거울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살다가 망한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면 쉽게 우리가 다가올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뭘 바라봐야 되느냐 이것들을 확인한 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 성도들과 함께 지금까지 당세복 사역들을 달려오면서 계속 주님 오실 길을 우리 세대 세계복음화를 보고 이제 달려오게 하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부족함을 인지하고 있고 인식하고 있지만 너무 과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신다. 너무 과한 복을 받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그런 주제가 못 되고 그 정도의 준비된 그릇이 아닌데 분에 넘치게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신 것 같다는 생각을 제 스스로 많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조금만 살아본다고 하면 이런 분에 넘치는 은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 수 있다, 투자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벅찬 소식에 눈과 귀를 여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협박도 아니고 단순히 이렇게 명령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큰 특권입니다. 그걸 특권으로 알아듣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럴 수 있는 우리 눈이, 우리 마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진짜 올바른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런 부분에 날 마음이 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을 지금까지 귀하게 인도하셨습니다.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습니다. 주여 하오니 주님 하신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꼭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